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인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퍼페 코스를 짰는데 황해사가 비어 있는데 갈라냐 하고 있길래 용돈 흩날리고 그래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김해 해성사 불사를 마치고 또 창원원사의 불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원사 조정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렸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대구 대성사에 좀 가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성사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해성 황해사가 가까워져서 좋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인사에 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우리가 개문 스님하고 좀 막역하게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그 인사에 안 되는 도인이 많은데 그 도인 중에 최고의 도인이 개문 스님입니다. 큰 배가 가면 그 가는 배에 손만 얹어 있어도 그 강을 건너는 데 별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문스님 저어가는 배에 손만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머리가 돌아간다면 개문스님 놓으셨는데 손 잘 잡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야기할 때 지혜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상식이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불성을 일깨우는 부분에 불교의 공공정보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 왜 후만한 종생 제도를 다투고 우리 사바세계를 선택해서 오셨을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곧 4월 초파이오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부분은 방편이었다. 이미 부처님은 진묵겁전에 성불을 하신 거룩한 우리의 스승이었다. 부처님의 생명은 우리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생명은 한시적 생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생명은 진묵겁전에 이미 성불을 하신 분이다. 진묵겁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 그 이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부처님이셨다.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불기 2269년 과거에 그렇게 4월 초파일에 부처의 모습, 왕자의 모습으로 해오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오직 방편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방편으로 일관했다. 부처님이 생애를 유지하면서 진실을 보여준 부분의 삶은 바로 법화의 가르침, 그 가르침 자체가 가장 완벽한 진실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법화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진묵겁전에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생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와 한시적 부분의 생명을 보여주지 않고는 그들을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에 부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진묵겁전에 깨달음을 얻은 부처였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의 생명으로 중생의 시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편을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 우리 생명도 또한 그 부처님의 진묵겁의 생명과 다르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부처님이 기나긴 생명이 우리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고, 창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의 믿음에 의해서 세상을 조립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부처님은 그런데 과거에 말씀하셨던 어떤 종교의 이론보다 다른 이론을 비춥니다.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다. 세상은 끊임없이 창조되어지고 있다. 나는 영어는 잘못했는데 영어는 ING다. 딴 말로 세상은 영원한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처님 가르치는 본질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어떤 종교가 이야기하듯 창조되어졌다면 이 세상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불교자님인데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자, 이 세상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창조되어졌다면 변하지 말아야죠. 창조되어졌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근데 창조를 했는데 변했다면 그건 이미 창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행, 무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무상하다. 무상한 가운데 무상하지 않은 딱 하나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본질이에요. 무상한 가운데 무상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이렇게 수준이 서서 올라오시죠.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지도 줄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그리고 크지도 적지도 않은 이 마음. 여러분, 이 앞에 제가 지금 다섯 노사님들 계시는데 마음은 늙으셨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마음은 청춘이에요. 항상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줄지도 늘지도 크지도 적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은 이 영원한 마음. 이것이 진목법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부처님의 생명이 그와 같이 진목법전의 성분을 말씀하셨듯 무한생명이든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본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논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창조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변한다. 그 변하는 것에 변함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입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고 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는 부분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변한다는 사실, 그 주인공인 사실을 내 자신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삶이 객관의 세계로 내가 지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보면 객관의 세계가 나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아닌 날아가는 본질이 객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심즉 지불이야. 마음이죠. 부처. 그 마음은 여러분들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본래의 부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앞에 그렇게 나타나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술 안 먹는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우리 딸에게 시좀 잘 가게 해주세요. 내 원하는 마음 소원 좀 이뤄주세요. 내지는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꿈 깨세요. 내 마음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가 바꿔줄 수 있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부모 미성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식으로 물들어진 부분이 지식이 때를 빼야 됩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모든 부분, 안희비서 시민군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분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 자체가 쇠의 본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경에 때를 풀어야 됩니다. 아니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기억한 부분, 귀로 보고 습관되어진 부분, 맛으로 음미하는 기억력,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줄 아는 부분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 바로 수행입니다. 이론적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 상황을 내세우겠어요. 불러라! 오직 관세의 것을 불러라. 불러서 노력을 하다 보면 국리가 나온다. 여러분, 불교는 국리입니다. 막힌 곳에서 곧 열린 곳을 찾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식으로서는 그 막힌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식으로서는 그 막힌 곳을 오히려 되려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으로서만이 그 마음의 분리를 통해서만이 열린 곳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 이 세상을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했지만 불교는 창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변하는 것은 안 변하는 거 단 한 군데도 없다. 그것이 그런 묘고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이 세상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가 창조를 한 거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인과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에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가 바뀝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인식하는 순간에 세상이 열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늘도 스님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스님 처음 보신 분. 들어주세요. 처음 보신 분. 오늘도 스님 처음 보신 분들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입니다. 어디서 봤든 저는 크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 탕스님 오셨던 인연으로 부인사를 다니는 많은 스님들은